예, 오늘 드림의 교회 13주년을 맞이했고 또 두 분의 은퇴하시는 분이 생겼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13년 전에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거, 그 은혜 큽니다. 하나님, 놀라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삶이 더 빛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가슴에 꼭 새기고 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말씀을 늘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80점. 80점이에요. 100점 못돼 조금 부족한 것 같으네요. 예, 마가복음 12장 28절 그 아래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 그러면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첫째는 이것이니 잘 들어라.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에 있어서 첫째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꿰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에 호응을 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온 마음과 지혜를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호응을 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잘 아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이웃을 우리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제일 높으신 어른, 그냥 왕할아버지라고 그럽시다. 왕할아버지 계시는데 팔순잔치를 하게 됐어요. 저도 금년에 팔순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선물을 준비해서 저도 선물을 받았어요. 요즘 전에 이렇게 조그만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말년에 좀
멋있는 텔레비를 보라고 그래서 75인치짜리 엄청 크지요. 예,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8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꼬마 손주가 밖에 놀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왕 할아버지 8순 잔치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부르니까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쑥스럽잖아요. 다들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기만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오늘 선물 준비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춤출까요? 노래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꼭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바로 내 선물이야. 나는 너하고 함께 있는 거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시간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본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 그게 가장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목사들은 매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제일 편안한 시간이 언젠가니 주일날 설교 딱 끝나고 그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참 평안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에 설교는 뭘 할까? 본문은 어디다 하지? 매일 그 생각에 바빠요. 이제 저도 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늘 장로님이 은퇴하시나? 예, 또 집사님도 한번. 예. 참 수고 많이 하셨지요.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시죠. 제가 은퇴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아쉬웠어요. 은퇴를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제부터 목회하면 정말 잘할 텐데. 아마 우리 지금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도 막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 이제 시작하면 정말 잘할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제목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저는 구약 성경 다 좋아해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많이 좋아하는데 시편 특별히 이제 1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 좋아요. 근데 그 성경보다 좋아하는 게 수바냐서 3장 17절 말씀 참 좋아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며 기뻐하리로다. 옛날에 저는 참 노래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요즘 우리 교회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창세기 1장 이제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참 좋았더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다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금 내게 왔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심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야. 행하라. doing the word. 말씀을 행하는 거. 말씀을 사는 거. living. 그래야 조금 실감이 날 것 같아요. living the word. 말씀을 사는 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관성에 젖어가지고 알긴 알아요.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한참 예수 믿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관성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 내가 1950년 후반쯤 됐을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때 그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2대 강단에서
이제 이 공연을 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표를 못 샀어요. 그 표가 너무 비쌌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못 보고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정말 깊은 영감이 있는 그런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성악을 전공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보게티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한테 사사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보니까 꾀죄죄한 흑인 아이거든. 계집아이가 딱 이렇게 앞에 섰는데 그냥 태자를 놨어요. 나는 너 같은 흑인 아이를 가르쳐 줄 수 없어. 그리고 내쫓았어요. 암만 이제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그 울타리 밑에서 깊은 강, 흑인 연가 있죠. Deep River. 이제 이게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영감 있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게티 교수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너 그 목소리 어디서 났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안 앤더슨이 하는 말이 이 목소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의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의 이제 고백록을 쭉 읽어보면 그냥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 장로교를 설립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요한 칼빈. 불란스 사람들은 깔뱅 뭐 그러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지 간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그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해요. 근데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영기 교수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었는데 신영준 목사님하고 저는 같은 클래스예요. 동창입니다, 저하고. 그런데 하루에 이제 3학점짜리인데 일주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1시간, 3시간을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한 번 강의를 들으면 보통 한 20페이지에서 40페이지씩 그냥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기독교 강요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거 이제 공부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딱 농축해 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아는 거. 그게 믿음이다. 금방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삶이 뭐냐? 첫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걸 저는 존재의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있음의 기쁨이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 애가 크지 않으면 부모님의 걱정이 많이 크지요. 응? 네. 염려가 돼요. 그래서 뭐 칼슘 성분이다 뭐다 하면서 애가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봄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가을에 뭘 기대해요? 열매, 추수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심어서 이제 여름이 오면 때로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또 가뭄이 올 때도 있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열매 추수할 것을 부푼 가슴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태풍 때문에 또는 가뭄 때문에 우리 농부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 보니까 추수가 잘 돼서 그 농부들의 기쁨이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거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꾸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자, 믿음이 성장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세 가지를 보면 공적인 예배. 우리가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그리고 세 번째는 당회 있지요. 당회. 예. 당회 7위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 예배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늘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계신 것이 없지요. 예? 이 우주 공간에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면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성전 이외에 다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떠나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 1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통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바로 복 받는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연동교회에서 제1남선교회 회원들과 성경 공부를 해요. 한 60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매주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펑크를 냈죠. 여기 오려고 이제 했는데 저는 거기서 늘 매년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못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약속하셨죠? 그러면 딱 11시에 오셔야 돼요. 응? 저는 강조해요. 30분 전에 오라고. 오늘 여기 11시에 약속하고 몇 시에 왔을까요? 10시 반에. 정확하게 10시 반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뭐 해요?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찬송도 찾아보고 불러보고 묵상하고 그러다 11시 땡 하면 예배가 시작이 돼요. 준비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요. 한 100만 원 바꿔요. 이렇게. 그리고 주일마다 구부러지지 않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지금 듣고 있다는 거지요. 준비를 해야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맨날 총만 쐈어요. 사격.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국가대표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야, 너 군대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보냈어요. 3년 이제 군대 생활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저는 어디다 던져놔도 저는 삽니다. 그래서 어디다 던졌냐면은 영국으로 던졌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미국은 비자가 안 나옵니다. 유학 비자가. 응? 그러니까 영국은 랭귀지 스쿨에만 들어가도 비자가 계속 연장이 돼요. 근데 그 아이 생일이 되면은 자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그렇게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가 칼레이지, 유니버시티, 그 박지성이가 그 운동했던 맨체스터, 그거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뉴카슬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뉴캐슬. 저는 이제 아들이 영국에서 공부해서 영국식 발음 카슬 이제 거기서 이제 석사까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애가 성장을 하더라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 성장의 기쁨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삼천포 사람들한테 참 미안한데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기쁨은 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이거 없이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감동, 또 감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누구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답게 열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도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